팀 켈러의 용서에 관한 책을 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종차별로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집권하자 이 과거사 청산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그 성공의 흑인 목사인 데스먼드 투투는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인종차별로 인한 그 보복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데스먼드 투투 목사님께서 주장한 이 용서의 방법이 뭐냐면 흑인, 백인 구분 없이 폭력 가해자에게 용서를 베풀어서 사면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가해자는 자기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자백해야 됩니다. 이 투투의 이런 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되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 사람을 그렇게 쉽게 용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쉽게 용서하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만큼 뭐예요?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학교 폭력을 당한 한 사람이 이제 복수하는 내용인데 이 시즌 2가 곧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그 김은숙 작가와 안기로 감독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봤더니 이 김은숙 작가는 이 가해자들이 언제 누구에게 벌 받는지 지켜보는 것이 이 큰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고, 이 안기로 감독은 이들이 싸워가면서 이 파멸해가는 과정에서 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만든 분들의 그 의도를 알겠죠.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복수에 대해 되게 동감하고 이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세 사람들의 어떤 시각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이 용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글쓴들은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려 보면 이 용서라는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용서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 용서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럼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조건인가?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 진리랑 좀 헷갈립니다. 잘 수용이 안 되죠. 그럼 이 기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과 근거를 얻는데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데 사실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데 사실 포커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약간 반대인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기도의 초점이 다른 사람의 용서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또 그 죄의 용서를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용서하는 순간이 올 때 그 순간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계속 용서받은 자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를 위한 묵상. 우리는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하는가? 우리는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하는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용서를 실천하려다 보면 이 용서라는 문제가 이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젊은이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18살 된 어떤 아가씨를 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 아가씨 이제 가족이 소송을 걸어서 이 150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963달러, 936달러로 조정이 됐습니다. 한국 돈으로 19억 5천만 원에서 121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니까 936달러를 한 번에 갚으면 안 되고 매주 1달러씩 18년 동안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매주 금요일마다 1달러씩 그 아가씨 가족에게 이제 돈을 붙였습니다. 근데 어느 기간 이제 돈을 붙이다가 어느 기간 지나서 이제 돈을 안 붙였나 봐요. 그래서 그 아가씨 가족이 다시 소송을 걸어서 또 다시 돈을 보내고 이런 과정이 몇 번 이제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이 젊은이는 매주 금요일만 되면 되게 힘든 거예요. 돈을 붙일 때마다. 그 죽은 아가씨가 떠오르고 그 아가씨 가족이 생각나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이 18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1달러 보내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해서 이 젊은이가 다시 소송을 했습니다. 이 아가씨 가족은 사실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고 도덕적인 보상을 바라는 거죠. 젊은이가 매주 금요일마다 돈을 보내면서 당신이 얼마나 우리 가족에 큰 상처를 줬는지를 기억하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합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젊은이는 그 아가씨 가족이 요구한 그 요구 조건이 자기는 너무 가혹한 요구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의 생각에 여러분 이 소송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이를 아마 학원 같은 데 보내놓고 나중에 데리러 간 것 같습니다. 이 데리러 가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랑 만나는 그 찰나에 그 어머니께서 이제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아이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머니가 만약 자기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이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괴롭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 하나님의 용서를 잘 수용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이런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늘 여러분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식을 못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 사실을 얘기해야겠죠. 그럼 가해자가 그 사실을 듣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또 피해자가 그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가해자가 그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게 돼요. 그럼 이때부터는 약간 복잡해집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화해하면서 뭔가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피해자는 되게 상처를 받겠죠.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데 여러분 어떤 실제적인 화해 관계는 가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용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거든요.
성도님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저도 예전에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하자는 마음 때문에 자꾸 그 생각이 나고 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또 제 마음이 되게 계속 괴롭고, 계속 제 마음이 힘들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마음으로 이제 용서한 후에야 그때서야 제 마음에 좀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팀켈러 목사님께서 자기 성도 중에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와 어떤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가 되게 고압적이고 까다롭고 그 딸 친구들 앞에서 이 딸을 망신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내가 아버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그 소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잘못하셨네. 하지만 예수님이 널 용서하셨는데 넌 아빠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아빠에게 널 지배할 힘을 주는 거야. 이제 너는 뭔가를 할 때도 그게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아빠가 싫어할 게 뻔하니까 그 일을 할 거고, 뭔가를 하지 않을 때도 아빠가 좋아할 만한 일이라서 안 할 거야. 그런 아이들을 여러 봤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네가 아빠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뭐예요? 네가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마다 그것이 너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 소녀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화해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실제적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사실 답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되게 복잡한데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막 찾아오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또 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의도를 다 알았음에도 사실 어떤 때는 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늘 또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지금 무리가 자기에게 좀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피해버려요.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무리가 어떤 동기로 오는지 알거든요. 이들이 잘못된 동기로 자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세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고 다 수용한 게 아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선을 긋고 좀 관계에 거리를 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용서하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용납하고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떤 분별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누군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경우에 때로는 일종의 거리를 둘 수 있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괴로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 같은 경우는 사실 거리두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계속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두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 용서라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면 사실 용서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용서는 용서를 통해서 더 화해하고 더 깊은 친밀한 관계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용서의 목표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다 보면 이게 용서라는 건 관계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때로는 마음의 용서로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를 위한 묵상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의 은혜가 깊어져 가는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의 은혜가 깊어져 가는가.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거든요. 각주를 보시면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12절.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그럼 여러분 차이점이 보이세요? 죄라는 단어가 빚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 죄라는 단어가 보통 일반적으로 죄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보통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로서 누군가에게 도덕적인 빚이나 경제적 빚이 짓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빚이 생기기 때문에 이 단어가 죄로도 쓰이고 빚으로도 쓰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죄를 빚으로 많이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이 빚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있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좀 용서해 준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아도 계속 죄를 범하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용서를 계속 해주다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얼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베드로가 꽤 많이 용서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질문할 때 나름대로 예수님의 대답을 기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참 장하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그 사람을 용서했니? 그 정도면 충분하다. 뭐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베드로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사실 이 표현은 지금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 번 해야 된다라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용서할 때 숫자 세지 말고 용서해,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비유를 들거든요. 이 비유를 보게 되면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비유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유를 보시면 지금 죄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비유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빚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 빚 얘기를 할까요? 유대인들이 이 죄를 빚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이 비유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시면 1만 달란트가 나오죠. 1만 달란트가 우리가 잘 어느 정도인지 환산이 안 되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6,000데나리온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 값이에요. 그럼 1달란트는 6,000일 정도의 노동 값인데, 사실 그 당시 노동과 오늘날 노동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오늘날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측정하기 쉽지 않은데 1달란트가 한 19년에서 20년 정도 연봉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 하잖아요. 1만 달란트. 그럼 얼마예요? 19만 년에서 20만 년 연봉에 해당되는 값이거든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자, 우리가 안 들어와요. 왜 그냥 우리가 19만 년, 20만 년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19만 년, 20만 년 빚을 탕감받았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3, 4개월 정도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이 사람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19만 년, 20만 년 정도 연봉을 탕감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그 탕감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강의 때 그 성화를 다루면서 이제 쉽게 이해하도록 빚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마 새가족 분들은 다 들으셨을 텐데 새가족 강의 안 드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성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이 다 성화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빚진 자로.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죠. 죄 용서를 받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빚진 자로 내가 어느 정도 빚진 자라고 우리가 인식을 합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9만 년, 20만 년 연봉 빚진 자로 인식을 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우리가 그 정도로 인식을 잘 못합니다. 비유에서처럼 사실은 19만 년, 20만 년 연봉 빚진 자인데 그거의 빚을 탕감받은 존재인데 한 달 정도 빚을 탕감받은 자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3, 4개월 빚진 사람을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를 계속 깨달아가면서 사실은 그 빚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한 달 정도 빚진 정도의 탕감받은 존재로 인식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계속 죄를 지으니까 또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구나. 그러면서 내가 처음 생각했던 한 달 정도가 아니구나. 내가 1년 정도 연봉을 탕감받은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성화라는 걸. 그리고 신앙생활 1년, 2년 하고 뭐 5년, 10년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빚을 갚아가려고 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막 봉사도 하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요? 원리적으로 달아가면 빚을 갚아가야 되는데 성화는 빚을 갚아가는 게 아니고 자각하는 거죠. 자각해서 그 빚이 늘어나야 돼요. 이게 제대로 성화되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그 빚이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빚을 잘못 계산했구나. 그러면서 계속 그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빚이 늘어가야 되는데 빚이 줄어드는 거예요. 빚이. 어떤 분은 빚을 많이 갚아가지고 10,000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10,000원 정도밖에 안 남으니까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막 갈까 말까 막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하면 제가 예배 드립니다. 하루 정도 예배 드리면 뭐 일당 치고는 10,000원 넘을 거 아니에요?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일찍 다 갚고 신앙생활 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걸 자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갚을 수 없는 빚이구나. 내가 19만 년, 20만 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살아도 이 빚은 갚을 수 없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자기 죽음 앞에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게 뭡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진 존재다. 나는 죄인이다. 그거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도 죽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화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서 막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제 마음속에 뭐예요?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이러기 되게 쉽거든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님 지금 하나님께 어느 정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지고 계세요? 사실 돈으로 환산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여러분 빚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빚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빚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빚을 다 갚으셨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신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진 만큼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부터 출발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각도를 놓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세 번째, 내가 정말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그 용서에 대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 관계가 발전되지 않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해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의 반응 때문에 오히려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마음으로 용서해서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 기도를 좀 더 확장해 보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있었죠. 여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용서에 대한 기도도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라는 기도는 한 개인이 아니고 개인을 뛰어넘어서 어떤 그룹이나 어떤 나라까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우리 나라나 전 세계 어떤 죄를 놓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한 그의 일부로 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 1장 5절에 7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큰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포함하잖아요. 우리가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로 슬퍼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용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인지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말씀 묵상과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만큼 이 큰 빚을 탕감받은 존재인지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앞에 이 빚진 자로서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